너무 좋죠. 또 이 야외 예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또 귀한 말씀도 두 말씀도 들으시고 또 찬양도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설교를 세 번째로 들으시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되셨는지 어쨌든 최대한 집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으로 인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했는데 그곳에서 아주 처참하고 잔혹하고 비극적인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더 바닥까지 떨어진 하나 가정의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이 자기의 고향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올 때에 나오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인 며느리 룻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상황이죠. 오늘 2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우리들을 돌보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 것이 주께서 일하시잖아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2장은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7절까지는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16절까지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요. 세 번째 23절 마지막 절까지는 밭에서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룻이 이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복선이 약간 깔린 구절로 마지막 절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왜 그 회가 끝날 때 비참하게 아주 몰락한 상태로 그런 모습을 쫙 비춰주다가 마지막 부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비추는 장면으로 그 회를 끝내는 경우도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이방 여인 룻과 함께 아주 상거지, 거지가 돼도 그 상거지가 돼서 터덜터덜 돌아왔는데 그때가 마침 또 보리추수 시작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그랬습니다. 1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었는데 2장 1절에 와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는데 그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유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키포르라는 히브리어와 함께 사용되어서 키포르 하일이라는 말은요. 아주 재력이 있고 사회적인 덕망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인품을 가진 자, 그렇게 큰 용사, 기드온에게 얘기한 것과 같이 큰 용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식 키포르 카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뜻으로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냥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이렇게 좀 거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재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탁월할 만큼 인정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를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카일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런데 룻기서의 뒷부분에 3장에 가면 이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3장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에 현숙한 여자라고 했는데요.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하면서 우리 잠언서 지난번에 우리 필사할 때 이은영 성도님이 마지막 잠언 31장을 필사하셨죠. 여기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카일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서도 사용을 합니다. 말하자면 보아스가 아주 탁월한 사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룻도 역시 그런 탁월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사실은 그런 탁월함이 카일이라는 그 단어를 룻에게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제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좀 주워와도 괜찮을까요? 하고 시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나오미가 이제 가라고 하죠. 어디 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오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냥 주워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땅에 곡물을 베일 때에는요, 이 땅의 모퉁이에는 베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그건 그냥 놔두라고 했습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거기는 베지 말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이게 사회복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겐가 가서 구걸을 하듯이 일자리를 달라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를 법으로 이렇게 좀 정해준 거예요. 구걸하면서 이렇게 자존심 상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 만큼의 배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먹을 것이 없어 봤거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뭔가 구걸해서 그곳에 지나가다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얻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정복한 이 아메리칸 대륙을 정복할 때도 인디언들 다 몰아내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인디언들은 오히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금호 권사님하고 그런 대화를 한참 해서 너무 좋았는데 사실 인디언들은 먹을 것을 해줬잖아요.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얻어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더 힘을, 파워를 갖게 되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몰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사실 갑질하면 안 되는 거죠. 기득권층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디까지 왔다고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조금 아까 마침 제가 말씀드렸죠? 우연히.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까지 왔어요. 우연히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미크레라는 말인데요. 미크레 두 번 반복되어졌는데 사실은 번역상에는 그냥 우연히라고 한마디만 썼습니다. 사실은 우연이라고 이 룻기서 저자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런 의중으로 두 번을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크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미크레라는 말 뜻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가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왔습니다.
여기에 마침 히브리어는 외힌네라는 말인데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해지는 것을 보라라는 뜻입니다. 자, 봐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에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서 죽었구나 하지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인간의 우연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외힌네, 주가 일하시는 겁니다. 주가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롯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된 일을 여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과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까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라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롯이 이삭을 주어도 된다고 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가자마자 이방인들에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 모퉁이 혹은 바닥을 전부 싹싹 긁어서 하지 말라고 법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가서 많이 주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거기서도 갑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모압 여인이라고 했거든요. 시어머니 2절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다고 이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누구에게인가 은혜를 입어야만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지만 롯은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이삭을 주우려고 그렇게 어머니를 좀 잘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겠죠.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며느리가, 이방 여인인 며느리가 남편도 없이 자기를 함께 따라와서 모신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가서 일하고 있을 때에 아마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인애를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마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을 거예요. 7절에 보면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한 걸로 보면 지금 시간이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근데 요 말뜻만 잠깐 보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아마 이삭을 많이 주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삭을 제대로 줍지 못하고 서 있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요걸 새 번역에서는 아주 잘 번역해 줬어요. 제가 이 7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을 겁니다. 저 모압 여인, 이방 여인,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도 이삭을 줍지 못하고 좀 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요청하고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네 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거기까지 인도한 겁니다. 줍다 보면 거기까지 간 것이 아니라 못 줍고 좀 인도해 주시는 대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삭을 주우려고 어떻게든 주우려고 하는데 계속 그 밭에서는 못 줍다가 아침부터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흡사 길거리에 오늘 하루 일을 하려고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처럼 계속 서 있었던 거예요. 잠깐 밭집이라는 곳에서 잠깐 쉬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얼마나 안타까워요. 계속 서서 오늘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살만한데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면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서서 서성거리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6절에 보면 보아스가 저 여인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사환이 보아스에게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올 수 없는 모압 민족이라는 거예요. 암몬과 모압,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만큼의, 예수님도 이방 여인을 향하여서 개 취급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분위기로는 이방 여인은 완전히 개 취급을 해도 상관이 없는 정도로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룻은 아주 탁월하고 존경받는 보아스가 방문했는데 다들 보아스 옆으로 다 와서도 혼자서 열심히, 이제 막 죽기 시작을 했으니까 열심히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8절에 보면,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보아스는 그래서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일부터는 우리 밭으로 와서 이삭을 죽기 시작을 해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제 막 룻이 이삭을 죽기 시작을 했으니 얼마나 열심히 주어야 시어머니와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아스가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는 이렇게 준비해서 서서히 접근하게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탁월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열심히 주었다 그러면, 그 주은 걸 자기가 혼자 다 들고 가기에도 힘들 만큼 주었다 그러면 아마 미리 주어서 갔을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보아스도 매일 오는 사람이 아니라 딱 그날 와가지고 방문을 했더, 마침 방문했다고 그러잖아요.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이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계획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섭리 속에서 그 일들을 작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는 우연입니다. 하지만 우연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있습니다. 우연히 우리 박성호 장로님이 옆 교회를 가셨다가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마침 저희 집사님과 저를 만났습니다. 마침 함께 예배를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부부간에도 어떻게 왜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우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되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셔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계획하심의 섭리, 그리고 이 헤세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헤세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한 것과 같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헤세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돌보심과 섭리와 주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 나왔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관심을 주님에게 구별된 삶을 가지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까지도 주님 앞에, 재능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